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사계절 속에서 살아가는 참 뉴욕 생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계절 속에서 느끼고 얻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취미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깨닫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계절의 이 변화처럼 슬픔, 후회, 기쁨, 소망, 사랑, 하여튼 이 모든 등등을 자신의 그림 속에 이 표현하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것도 나를 받으라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도 그 생각 속에 침입이 안 돼요. 오로지 그림에만. 그러다 보면 몇 시간이 금세 흘러갑니다.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공감토록 하여서 그들의 인생과 삶의 평안과 그 다음에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누리도록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이 꽃 한 송이를 그리든 잎사귀를 하나 그리든 어떤 인물을 그리든 자연을 그리든 아니면 추상화를 그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잘되기 위하여 그걸 원하셔서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든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들이 400년이란 넘는 이 긴 생활, 노예 생활에서 지금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나왔다면 사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것에서 매여서 사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는 진정으로 세상의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또한 아무 개런티가 없는, 죽어도 영원히 없는 그러한 멸망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던 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께 분명히 가장 먼저 간구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만도 이 일상생활에서 아마 매일매일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셨고 필요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은 정도가 아니라 걸음마를 막 한 발짝을 뛰다가 흔들흔들하다 넘어지는 아기와 같다는 것이지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시시때때로 불평하는 일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자신의 옛 모습, 자신이 얼마나 옛날에 어떤 곳에 갇혀 있었던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노예 생활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원하는 것만 채워지는 것에 오로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로지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건 무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으며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을 그토록 찾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또한 감사를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불평하는가?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너희의 삶의 왕노릇함이 너희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좀 깨닫고 나를 좀 믿으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평불만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2017년도 10월 마지막 금요일 예배입니다. 저는 시편 이 3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찬양과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처럼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찬양과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맨 위에 보시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아니면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짐작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부르는 노래라고 딱 짐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 건축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전을 마친 사람처럼 다 끝내고 찬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겠다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원했기는 사실입니다.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감사 찬양을 한 이유는 비록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소원한 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지금 확신되었어요. 확인이 되었잖아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정말 다 성전을 미리 바라보고, 완성된 성전을 미리서 바라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래서 땡겨서 기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바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먼 훗날의 일, 약속하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겠다는 이 일들을 기뻐하면서 진정으로 바라는 이 믿음의 사람은 현재 상황도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일도 미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설의 이 상록수로 유명한 시문 작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이라는 이 시는 해방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해방만, 정말 해방만 될 수 있다면 내 한 목숨 아낌없이 가죽이라도 잘라서 북을 만들고 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이 작가의 이 투철한 그 현실 인식과 애국심에 불타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렇지만 이런 시를 쓴 작가도, 소설 쓴 작가도,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보는 이로 하여금 답을 요청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쓰는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를 우리를 통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흔들리는 이 믿음이 해결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한 부르짐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며 얼마나 감사하는 신앙의 이 성도 수가 몇 퍼센트나 과연 될까요? 여러분, 몇 퍼센트의 성도가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잘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또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자, 고통이 변하여 춤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이 평안할 때도, 죽음을 앞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분이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기쁜 일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했어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님을 가장 먼저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비유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던 소년 시절에는 양을 헤아리는 맹수들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른 후부터는 끝났습니까? 모두가 우러러 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부로는 다윗을 쉬게 하는 무리들의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이웃 나라의 전쟁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육체적 고통 속에서 그 속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심각하게 침체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 같잖아요. 어쩌면 더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수월해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높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야 살아가야 할지 그는 진실로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부르짖어야 될 그 주인 누군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알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실 여러분을 고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여러분 외쳤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최고의 삶의 최고의 에너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몸과 영혼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으라는 사인입니다. 치유하시고 새 에너지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음성인 것을 믿으십시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정도까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외침은 자신 혼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아, 온 성도들을 통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으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하나님이 너희도 고치실 것이니 동참하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자, 잘 보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이 영혼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네펫입니다. 네펫이. 우리 인격의 이 한 부분을 고쳐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살리셔서 다시는 무덤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리는 것을 여러분이 꼭 영으로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성전 낙성가로 불렀던 이유도 바로 이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요. 나의 온 삶을,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모든 삶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고치도록, 나를 고쳤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그분의 속성인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히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셔요. 여러분 이거 사실 알아야 돼요. 왜냐?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나 침체된 질병이나 침체나 모두 미워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4절에서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여기서 거룩함은 바로 성화예요. 이거를 알아야 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은 결국 내 자신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되어서 피를 흘려주셨고 죽음으로 갚아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불안과 침체를 뛰어넘어서 이루실 하나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병을 위해 영적인 이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의식으로든 혹은 습관적으로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우리는 죄 그러면 늘 뺨을 때리든지 나쁜 짓을 해야 죄라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말 한마디 나쁘게 하는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을 닮아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모든 것들은 영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영적인 병이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치유되어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의 병 치유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꼭 나만 다 아픈 것 같아요. 나만 모든 게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떻든가요?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나? 이야, 나보다 더한 병도 많네. 위로받고 와요. 때로는 꼭 놀래요. 이렇게 환자가 많나? 깜짝 놀랍니다. 병원은 좀 많습니까? 좀 높습니까?
그런데도 병실이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실이 부족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병들이 사람들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의학을 앞선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 건강해 보려고 막 놀러 가고 뭐 예쁜 거 막 바르고 먹고 좋다는 거 다 사 먹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건강을 챙기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래야 덕을 끼칠 수 있다 라는 이 심정으로 여러분의 그 육체의 병 고치는 이 치유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의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의 병 치유를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위기에 놓일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을 만큼 영육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당시보다도 더 정치, 경제, 문화, 더 깊은 고질병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천단을 달리는 과학도 아닙니다. 매일 바뀌는 경제도 아닙니다. 힘이라고 믿는 정치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이 바뀌어지게 합니까? 경제가 지금 이런 사회에 썩어 빠지는 이 문제들을 고쳐줍니까? 정치가들이 지금 고칩니까? 자기 정치하느라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앉을까요? 그게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타락한 사회 질병을 안타까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영적인 자각과 회개의 기도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기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결코 치유될 수 없음을 알고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교훈 삼아야 할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 또한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영혼이 회복을 하였습니다.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직전과 같은 그 극한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셋째,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 5절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 금방 바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내가 함께한 주님을 알고 뛰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찾게 하십니다. 은총을. 자, 그리고 다시 베푸는 은총들은요, 우리가 가면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히 주십니다. 찬양과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성도님들의 영혼, 즉 우리 전 인격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다윗처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형통하다 한다면 정말 이 믿음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벌써 10월 달을 마지막을 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2017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의 이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치유자시요 모든 것의 회복자이심을 알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을 붙듭니다. 이 손 놓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찬양의 삶 속에서 더해가게 하옵시고 복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